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질문을 인생 질문이라고 하죠. 인생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그 찾은 답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또 기쁨도 행복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욜로족 또 파이어족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욜로족이라고 할 때 그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런 거죠. 내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돈도 아끼지 않고 에너지, 시간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파이어족은 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앞에 두 단어는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Retire Early, 그것은 조기 퇴직, 조기 은퇴를 말하는 거죠. 빨리 돈을 벌어서 30대 후반, 늦어도 40대 초반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남은 생애를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노족, 파이어족. 요노족은요,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모습이고요. 파이어족은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모습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둘 다 의미가 있지만 둘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최근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물가가 높고 하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요노족이 생겼어요. 요노족 성향이. 요노는 뭐냐면 you only need one. 필요한 것 한 가지면 된다는 거죠. 여러 비슷한 옷을 사지 않고 꼭 입어야 될 옷 한 가지. 이것은 그냥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데는 아끼질 않아요. 그러나 불필요하게 사지 않겠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살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소비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욜로족, 파이어족, 요노족.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주 뜻대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세 가지를 엿볼 수 있는데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가 어떤 사업가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사업가는 굉장히 자기 삶의 사업에 치밀한 계획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여러 도시가 있는데 내가 사업할 도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 도시에 어떤 물건이 잘 팔릴지,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면 좋을지를 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한다. 체류 기간을 딱 정했어요. 1년 정도 장사하면 충분히 원하는 돈을 내가 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계획도 있고 장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1년 장사하면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그런 밝은 전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계획하는 게 잘못입니까?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잘못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 사업가의 문제는 거기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 거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직장을 다니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거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그래도 기분은 좋고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 영혼이 자꾸 위축되고 침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것은 그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 모습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안개. 여러분, 안개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어떤 기분이 떠오르고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저는 안개가 굉장히 짙게 끼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차 타고 가다가 도로에 막 안개가 쫙 1m 앞을 분간할 수 없잖아요. 조금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때 기분이 왠지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여러분, 안개와 더불어 언제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안개. 안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안개가 끼어있지 않고 해가 나면, 그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 언제 안개가 끼어있나 싶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야고보서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안개인 걸 모르고 계속해서 인생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프거나 죽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죠. 자기 인생이 쉽게 끝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너무나 빨리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이죠.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했던 간호사가요, 임종 환자들 많이 호스피스 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죽을 때 가장 후회되는 5가지. 궁금하잖아요. 죽을 때 뭘 후회하는지. 첫 번째,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 두 번째, 가족들과 좀 따뜻한 시간을 보낼 걸, 그렇게 하지 못한 거 후회하고요. 세 번째, 내가 화가 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는데 사회생활 하느라고 그 감정을 숨기고 솔직하지 못했다. 내 감정에. 그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오래된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지냈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것 후회가 되고, 다섯 번째,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못한 것 후회가 된다. 이 5가지 후회가 죽을 때에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5가지 후회에 따라붙는 거. 뭐가 따라붙냐면은 언젠가는 해야지, 나중에는 해야지, 여유가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그런 여유가 없이 그렇게 해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짧은 거예요. 너무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다르게 살았을 텐데 살 때는 모르고 죽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내일이 있고, 또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농사를 했는데 너무 수확이 좋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수확해다가 창고에 넣으려고 했는데 창고가 작아서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하다가 창고를 헐자. 크게 엄청난 큰 창고를 짓고 거기 수출을 다 넣어놓고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독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문제가 뭘까요? 그에게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창고에 넣어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수 있는 여유가, 그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먹고 살 것은 넉넉하게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하나 앞에 서는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약이 좋아도, 아무리 운동을 하고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해도 인생은 짧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다 후회될 일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죠. 짧은 인생 앞에, 인생을 주신 하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세 번째 이미지는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인 성숙한 신앙의 말처럼 여겨지는데, 맥락을 보면 정반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말로는 주의 뜻이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쉬워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러면 속에 뭐가 있느냐?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자랑이 있다, 16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실체가 없는 자랑을 말해요. 실체가 있다면, 자랑할 만한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실체가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업가가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1년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1년이 있는 거예요. 장사해서 이만큼 돈을 벌겠다 자신하지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 겸손이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은 미루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지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이 아니라 죽어가는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이 항상 있는 줄 알고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한다.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 메시지,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쉬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또 잘 생각해서 계획해서 살아야지,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의지박약 아니야? 그게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인생 운명론으로 숙명론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받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주의 뜻이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과정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지 아니면 주님이신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추진해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서 오케이 하면 하는 거예요. not 오케이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이라 생명 자체를 주의 뜻에 맡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그걸 이렇게 딱, 이게 만약에 껍질 같은 거라면, 어떤 보자기로 싼 걸 풀면 뭐가 나오면 그 안에 부르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소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걸 좀 이렇게 와닿게 쉬운 편으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이라는 부르심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비롯된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인트 어거스틴의 그 삶이, 신앙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총기가 있었나 봐요. 똑똑하고,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뻐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했어요. 또 유학을 일찍 해가지고 여러 학문을 배우고 밀라노에서 교수가 되고요, 왕실 대변인이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거스틴에게 세상 연락을 즐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쾌락,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렇게 물란하게 살면서도 열심히 자기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됐던 거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이 똑똑한 아들인데 방탕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 밀라도에 있는데 밀라노에 아주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너 그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좋겠다.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게 있죠. 그러나
세상 연락을 즐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되고, 또 사람들 세상을 보면 또 이렇게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 갈등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인데요. 영어로만 take up and read, 들어서 읽으라. 그러면 들어서 읽으라. 뭘 들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 그렇게 알아듣고 가까이 있는 친구 집에 뛰어들어가서 책상에 있는 성경을 딱 펼쳤어요. 그때 펼쳐서 눈에 띈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자기 이야기죠. 그냥 뒤통수 얻어맞은 것처럼, 화살이 와서 가슴에 박힌 것처럼 딱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청산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세상 연락을 즐기는 마음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딱 결단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훗날 이 사건, 톨레르에게 말씀 듣고 회개한 그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빛이 내 속에 임하는 순간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는 것을 느꼈다. 이 어거스틴이 새로워지죠. 그래서 과거에 어두웠던 삶을 다 청산하고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오랜 세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신학적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게 진정한 안식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쉬기까지는 진정한 쉼이 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을 즐기면서도 평안하지는 못했었는데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진정한 평강이 내게 임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스틴이 변화된 배경,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뭐가 있냐면 거룩하신 소명,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방주 만들어라. 근데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잖아요. 근데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언덕에서 만든단 말이죠.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떠나라는 말만 있지 어느 장소가 없어요. 그래도 주의 뜻에,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훗날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되어 있는 그때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잖아요. 만나게 되죠.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 그 고생한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왕의 충성도를 테스트한다고 신하들의 모함에 걸려들어서 기도하면, 무릎 꿇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해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깊은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근데 이 원문에는 이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계획하시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미래와 소망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은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선하다라는 헬라어 칼로스는 착하다, 그냥 일반 선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름답다, 바르다, 옳다,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르고 가치가 있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선. 그래서 선이라, 선. 선의 일반적 의미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 했다고 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굶거나 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선이라, 일반적 의미의 선, 카로스입니다. 영적 의미의 선은 무엇이냐? 영적 의미의 선은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적 의미에서의 선이다, 카로스다, 그런 뜻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 선교사가 있어요. 경비행기를 5명이 타고 한 마을에 내리게 되는데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어요. 창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그 삶이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가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게 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카고 신문사에서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렇게 사역을 못 해보고 죽다니 그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쓸데없는 낭비다, 그 말이에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반박하는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더불어서 5명 이 선교사의 아내가 이 남편들이 순교한 마을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는 훈련, 정글 생존 방법을 훈련을 하고, 또 그 거친 사람 막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친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삶을 훈련을 하고 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알죠. 그 마을 사람들도. 저들의 남편 우리가 창으로 찔러 죽인 거 안단 말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찾아와서 추장이 물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 마을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하고 죽은 그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창으로 찔러 죽인 저 선교사들, 그 남편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어서 목숨을 바쳤는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영어로 말하면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남편이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거기에 녹아져 가지고 그 마을 전체, 그 거친 사람은 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5명의 순교자가 있는 그 땅,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이에요. 누굴 좀 도와주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 귀한 일, 정말 주님이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게 하셨으면 하라. 하게 하셨으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내게 시간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어쩌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투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것도 은사지만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있게 하신 것,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은사예요. 할 수 없으면 못하죠. 할 수 있게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안산제일교회 부목사에 있을 때는 매주 한 명씩 데려와요. 1년에 100명을 전도해서 제주도 다 교회에서 돈 내서 그 전도왕을 이렇게 여행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못하지만 전도되어서 등록한 사람을 잘 좋은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도 못하고 양육도 못하지만 밥을 너무나 맛있게 해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하고 또 교회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또 그런 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의 양육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상한 심령을 잘 어루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막 상해서 화가 나고 하는데 그분과 이야기하면,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 스르르 다 이게 놓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있게 하신 것,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식이든 총명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대로 선을 행하십시오.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에 쓰여지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